만하며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은 게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때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이 정말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질병,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빈곤, 문제들 앞에 그곳에 바로 믿음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는 반드시 백발백중 바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여지가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는 안 한다 하는 이런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본분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나만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얘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천국에 슬픔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내가 당하는 불행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가 그 나무 앞으로 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을 벗어가지고 그 나무가지에 걸어 놓는답니다. 그러고는 이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슬픔의 나무 주위를 천천히 돌아본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걸어 놓은 그 슬픔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 대신에 다른 것 하나를 이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벗어놓았던 원래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슬픔의 나무 앞에 갔다 오면 그러면 그 뒤로는 자신만이 유난히 슬프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난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 이 치료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아마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해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한 부분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시험을 만났을 때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이 나오죠. 첫 번째 약속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어떤 시험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하면 바로 욥이 생각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험을 욥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욥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감당할 수 있으니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간증도 없고 그리고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 시험을 거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하시기에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길어지거나 겹쳐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이길 수 없다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다 이해가 된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낙심이 들 때 어렵고 낙심드는 일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이구나 이렇게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외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도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히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조건 믿고 기다려라 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다시 경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역시 베드로는 건성으로 그냥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위하여 준비하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같이 주위에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완벽한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살면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 왜 시험이 듭니까? 결국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행복하게 해달라, 기쁘게 해달라, 만족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기에 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며 예수님으로 행복하기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만 있다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친밀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거리가 다 녹아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서먹서먹한 존재가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OM 선교의 총재였던 조지 바워라는 분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부분 분명한 대답을 못하고 우회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답변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지치는 이유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한마디로 시험 당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은 이제 끝났구나.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제대로 된 큰 시험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 이것도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정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피할 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 아침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막 속히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깊은 늪과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긴장과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극히 조심할 것은 자신도 모르게 이 육신을 따라 살며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시간 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결국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 살게 마련입니다. 지금 혹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큰 죄가 아니라고 핑계하며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영혼이 무너지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가다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병이 점점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씻지 않으면 몸에 냄새가 나는데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 모든 일을 의무감으로 그냥 감당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크게 경고하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하심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 길은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 있음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지 절망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뒷걸음질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시험, 문제, 질병 앞에 저희들은 한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시험 앞에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시험을 능히 헤쳐나갈 그런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